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먹었지 즐겨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노맹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은혜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prepper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prepper, P-R-E-P-P-E-R, prepare, preparation. 그러니까 준비하다는 뜻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온 것 맞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prepper 이건 그냥 단순히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 아주 무서운 상황 있잖아요. 재난. 폭력 사태, 자연재해, 전쟁 등에 의해서 인간을 지켜주고 있는 인프라, 법질서, 인간성,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시대를 대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 뭐 다들 이것저것 준비하며 살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프레퍼라고 하지 않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둠스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 아포칼립시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의 종말 상황이 있잖아요. 뭐 요즘 영화에 보면 예전에 7, 80년대는 종말 상황 하면 뭐로 세상이 종말한다고 얘기했죠? 냉전 시대에 핵전쟁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또 뭐에 의해서죠?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사람들이 지금도 그랬잖아요. 우리 막 그 코비드 때문에 고생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든지 막 이러면 이상한 어떤 뭐 무시무시한 상황이 온다. 그래서 그때 준비하던 프레퍼와 요즘 시대의 프레퍼가 좀 다르대. 그때는 돈 있는 사람들은 뭘 했냐면요, 핵전쟁을 대비해서 직접 개인 벙커를 짓는 사람도 있었대잖아요. 여러분 이제 안 들어보셨군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핵 낙진이라든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근데 지금은요, 뭐 바이러스에 뭐 듣는 항생제라든지 이런 약품도 준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요. 근데 그 준비하는 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음식은 기본이고요. 그 코스코에도 판매합니다. 유통기한 뭐 한 20년 되는 그 비상식량 이만한 통이 있는데 그거 한 통씩 집에 사다 놓는데요. 저도 하나 사다 놓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뭐 그런 걸 사다 놓기도 하고요. 의약품, 의류, 무기 이런 것들을 준비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배낭이라든지 캐리어에 딱 하나를 쏴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저것 주섬주섬 챙기기 전에 그 배낭 하나 딱 들고 그냥 가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군요. 저는 그래가지고 뭘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초보 프레퍼입니다. 그 약간 농담이고요. 그게 캠핑 장비와 조금 이렇게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혹시 나중에 저도 어디 뭐 캠핑이라든지 우리 야영, 저 예전에 왜 등산도 좋아하고 이래서 나름 잘합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까? 또 동시에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나도 가방 하나 딱 들고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혹시 이게 bug out situation은 또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미국에 오래 사셔도 이런 용어는 안 들어보셨죠? bug out situation이 도저히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는 집이라든지 이런 걸 긴급하게 버리고 나가야 되는 상황, 그게 3일이 될지 5일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배낭 크기도 다 정해놓고 그런 사람들 그걸 또 다 구비를 해뒀대요. 참 미국 사람들 참 재미나죠, 그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목에서도 제가 이렇게 썼듯이 말세, 이 마지막 때 정말 뭐 지구의 종말이 오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오늘 읽은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사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전반부에 담긴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읽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1절을 먼저 읽고, 그러니까 말세를 준비한 만난 너희를 위해서 기록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보기가 된다고. 그럼 뭐가 본보기가 된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또는 전 우주적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의 인생이 전부라고 믿고 산다면 십자가 복음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가 다라면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뭘 많이 준비해 놓으면 됩니까? 재산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걸 많이 준비해 놓고 끝까지 즐기다가 버킷리스트 다 해보고 그리고 남은 것도 물려주고 이러고 가면 준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껍질을 벗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고 산다면 준비하는 게 달라야겠죠. 가치가 다르잖아요. 70년대, 80년대는 핵전쟁을 위한 준비를 했다면 요즘은 무슨 바이러스니 좀비니 이런 걸 준비한다잖아요. 그게 뭐 다른데요. 이건 그냥 재미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고백한 찬송, 여러분 참 이런 찬송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너무 좋으시잖아요. 아니 저는 기대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미 그냥 벌써 손을 들고 은혜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같은 날은 다 찬송을 그걸로 한 10번쯤 불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미 그걸 소망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그죠? 아니 나는 전혀 저 높은 곳을 소망 안 해. 아무리 불러보세요. 하나도 뭘 소망해? 나는 이 낮은 땅을 나는 여기가 좋은데 뭘 높은 곳이야 이러면 은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이미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그 높은 곳을 사모하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민할 것 없이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더 알기 위해 모든 것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거꾸로 해드릴게요.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앞에 그러면 1절에서 10절에 본보기가 되는 일이 뭐였습니까?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백성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정말 준비를 잘 하셔서 먹이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프레퍼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만나 준비하시고 메추라기 준비하시고 반석에 물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죠.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원받았음에도 우상 숭배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야기와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넘어진 그 이야기가 또다시 11절에 보면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를 그때만 만났습니까? 지금도 만난 겁니다. 물론 이 말세에 대해서 사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뻑하면 좀 상황만 안 좋으면 말세다, 예수님 오신다, 재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무디게 만들고 속아 넘어가게 만듭니다. 아유, 재림은 언제 2000년 동안 재림했는데 무슨 재림 요렇게 만든다니까요. 아닙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걸 인간의 시간표에서 자꾸 해석을 하니까. 인간은 1000년이면 엄청 긴 시간 같지만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주님에게. 또한 영원 속에 계신 주님에게 오늘도 오늘이고요. 하나님에겐 내일도 오늘이고요. 어제도 오늘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영원하다는 건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구원의 준비도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마지막도 하나님은 한 번에 오늘 현재에 다 일어난 겁니다. 왜 그걸 착각하냐고요. 영원한 걸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이 시간관념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측정을 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영혼을 바라본다면 오늘도 말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세를 깨우치기 위해 이 성경을 기록해 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관심을 끄는다는 이 말세입니다. 특별히 오늘 참 요즘 너무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함부로 말하는 게 너무너무 조심스럽습니다. 2024년을 지나면서 25년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몇 년은 지난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에서도 참 너무 안타까운 무한공항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거의 180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연들 읽어보면요, 전세기를 내서 온 가족이 동남아에 여행 갔다 오다가 진짜 끔찍해서 입에 담기가 싫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행하고 돌아오다 그랬다니까요. 온 가족이. 여러분, 진짜 LA에서 발생한 그 산불요, 그건 진짜 재앙에 가깝죠. 그리고 여러분, 또 며칠 전에는 워싱턴에서 있었죠. 뉴스를 안 보시나 봐요. 그리고 바로 최근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여기 루즈벨트 블러바드 우리 여기에요. 우리 강 건너가면 25분이라고요. 여러분, 그 비행기가 거기에는 또 어떤 아이가 치료를 받고 돌아가다가 아니 전세기를 냈을 정도면 가정 형편이 대단히 좋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그 비행기가 어떻게 어디로 떨어질지 지금 우리 말튼과 마운트로렐 상공으로는 매일 비행기가 이렇게 아시죠? 여기 착륙하려면 이렇게 빙 돌다가 내려가잖아요. 남의 일로 보이세요? 그러면요, 이런 단어, 말세라는 단어가 그냥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성경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웃는 일들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인간성, 도덕성, 가치관, 이거 일일이 말할 거 있겠습니까? 일일이 입이 아플 지경이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혹시 올 젠더 화장실에 가보셨어요? 저 진짜 그 앞에서 계속 들어가고 계속 올 젠더라. 화장실은 급해 죽겠는데 올 젠더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쪽은 치마, 이쪽은 그 왜 남자 밀어놓고 저는 진짜 여러분 진짜요. 한 2, 3분을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남자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다행히도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왜 우리 화장실 있잖아요. 남자들은 왜 우리 화장실 쓰고 나면 손 씻는 건 다 같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씩 개인 화장실이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씻는데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각 방처럼 화장실 하나 있고 그 변기가 하나 있고 손 씻는 게 있더라고요. 그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용변을 보고 나왔는데 제가 문을 열고 탁 나갔는데 그 앞에 여자가 서 있는데 제가 올 젠더 화장실 도대체 성은 몇 개인지 알 수도 없고 이게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올 젠더가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든지 그것만 하나 있으면 저는 남자거든요. 올 젠더라고 해도 전 못 들어가겠어요. 저 아마 되게 급하지 않았으면 다른 데를 찾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말세죠.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말세의 진짜 정의가 뭡니까?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어떤 세상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말세다라고 할 때 꼭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황당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야만 말세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 평소에는 그런 말 안 쓰잖아요. 영어로 하면 end of age, end of world. 한자로 끝, 말, 세상세. 그 세상의 마지막이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말세하면 일단 종말론을 떠올리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온 우주적 종말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또 뭘 생각하죠? 연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관심을 가지되 이걸 꼭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세, 종말하면 대부분 미래에 다가올 어떤 재앙의 날, 무서운 날, 심판의 날, 재림의 날, 공포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혼란이 먼저 떠오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평안하면 말세에 관심이 없고요. 말세가 올까봐 두렵습니다. 왜? 이 평온이 깨지는 게 싫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말세에 대해서 덮어놓고 공포, 막 무서움, 두려움, 혼란 이런 것만 생각하면요. 잘못된 종말론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이단들의 속임수에 빠진다고요. 무시무시할 거니까 안 무시무시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디로 들어와라. 뭐를 해라. 이걸 해라.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 그죠? 안 무시무시한 곳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세에. 무시무시한 곳에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한번 말세라는 정말 그 단어 자체의 뜻에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사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조금 뜯어보면 이걸 좀 알 수 있는데요. 끝, 말, 마지막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끝, end, termination, toll, T-O-L-L, 우리 톨게이트 할 때 그 toll 그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 세상으로 번역된 헬라어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는요. 이 역시 world,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또는 시대, 세대, generation, age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텔로스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영어로 텔로스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termination, toll, 뭐 복잡합니까? 톨게이트, 터미널 뭐가 떠오르세요?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그렇죠. 종점이잖아요. 끝난 거죠. 톨게이트를 빠져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도로가 끝났죠. 유료 도로가 끝났습니다. 톨게이트. 자, 근데 여러분 중에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했는데 그 버스 안에 종점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저씨가 와서 소리 지르잖아요. 내리라고. 예전에 그런 경험 없으세요? 한국에서 버스 타셨다가 종점까지 갔다가 졸다가 종점에서
아저씨가 깨워서 저는 가끔 그런 적이 있는데 없으시군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턴파이크 빠져나와가지고 엑지 4번으로 딱 나와서 톨게이트 딱 빠져나와서 거기에 딱 차 대놓고 가만히 있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집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텔로스 마지막 종착 터미널 톨게이트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요? 진짜 내가 안식할 집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니까요. 이걸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세상으로 번역된 아이온, 이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아이온이라는 뜻은요, 시간이 있는 공간, 타임, 이 시간이 지배하고 있는 어떤 공간을 의미합니다. 즉 시간의 지배를 받는 유한한 이 세상, 이 땅, 창조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늘 영원한 걸 설명할 때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 뭘 만들죠? 해, 달, 별을 만들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로써 시간과 연한과 계절이 생길 거야. 이 말이 뭡니까? 넷째 날에 드디어 이 타임이 생겼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 창조를 해두고 그때부터 시작하고 스톱워치를 탁 누르셨다고요. 시간이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날이 가기 시작했다고요. 우리는 그때부터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탁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잠깐 시작을 하셨으니 이제 마지막을 하면 거기서 우리를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유한한 세상에 산다고 해서, 시간이 있는 세상에 산다고 해서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맞닿아 있다고요. 잠깐 우리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톨게이트를 통과해가지고 톨게이트 지금 우리 95번을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톨게이트를 탁 통과하는 순간 영원인 거예요. 근데 그건 도로 아닙니까? 95번도 도로예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요, 사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곳으로 간다. 아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지만 이미 우리는 영원 속에 있다니까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번역한 타 텔레톤 아이오논, 이 말은 그 마지막, 그 시간이 있는 공간의 마지막. 이 관사를 또 다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모든 것의 마지막, 터미네이션, 톨, 이건 그냥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들어가는, 완전히 흡수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세는요, 시간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끝나고 영원한 순간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럴 때는요, 뭘 좀 만들 수 있는, 이게 다음에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그 영혼의 그림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든 한번 설명을 해봐드릴게요. 그게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 눈에, 제 마음에 정말 마치 그림처럼 사진처럼 펼쳐지는, 그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도 영원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시간이 깨지면서 그 같은 본질인 영원 속으로 또 들어가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종종 이런 영원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들과 합니다. 저희 애들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아빠 목숨이 다하는 그날은 너희는 잠깐 섭섭하겠지만 아빠만 생각해줘,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너무 좋거든요. 네? 아유, 우리 아빠 목사로 살다가 고생만 짓당하고 뭐도 못해보고 어쩌면 좋노 이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지금 너무 좋아. 너는 좀 섭섭하겠지. 적당히 섭섭하고 너희도 그걸 꿈꾸고 사는 거야. 그 얘기를 해요. 너무 좀 우리 나쁜 말로 재수없는 이야기입니까? 뭐 하면 안 돼요? 왜 남의 집 일에 그렇게 간섭이 많으세요? 우리 집에서 하겠다는데? 우리 집에서 그 얘기 해요. 그 얘기 한다니까요. 그래서 1번, 2번은 좀 알아듣는데 3번 있죠. 3번은 아직도 그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13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근데 1번, 2번은 대충 감으로 나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얘들은 하나는 시집을 그렇게 가고 싶고 한 놈은 있잖아요. 이 좋아하는 지 차가 있어요. 맨날 그놈의 작은 차 그거 한번 타보고 싶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멀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소망하는 게 제가 욕은 막 욕이 그렇게 혼은 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 그런 것도 좋으나 아빠가 하는 이야기 좀 잘 귀 기울여 들어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세는 축복입니다. 말세를 이런 개념으로 깨닫는 거 있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품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특권. 모두가 말세를 두려움으로 대할 때 이 시간의 공간이 깨어지고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진짜 영원한 주님의 품으로 그분과 함께 누리는 그 은혜. 여러분 이걸 우리는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세상이 말세다 이거요. 우리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누군가 또 우리 중에는요. 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과 상관없이 영원을 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걸 바라보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괴로운데 예수님 때문에 1분이 즐겁고 또 괴롭다가 순간 주님 생각하니까 10초가 즐겁고 또 괴로웠는데 예수님 때문에 오늘따라 1시간이 즐거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러거든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계속 좋아서 계속 아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평온하고 좋아야 돼요. 절대로 나에게는 요만큼의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흠집도 없어야 되고 아픈 것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조금 어려우면 뭐가 나는 줄 아세요? 짜증이 나요. 짜증이.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짜증이 난다니까요. 왜? 땅의 평안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감당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놓침으로써 진짜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너무 풍요하고 번영이고 막 좋은데 평안한데 그 잠깐 예수님을 놓치는 바람에 스스로 말세로 들어가 버리는, 세상이 말하는 말세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사실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이런 게 다가왔습니다. 잘 보세요. 집입니다. 근데 그 안에 막 화려하고 멋진 것들, 그 살림살이, 생활살이가 칵합니다. 근데 빛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걸어가다 보면 뭐에 받칩니까? 책상 다리에 발가락 붙여보셨어요? 엄청 아프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댁에서 양말을 신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책상 다리 같은 걷는 속도로 탁 부딪히면 잘못하면 특히 새끼발가락 같은데 금이 가면요 못 걷거든요. 굉장히 아파요. 그런 사람 것과 잡으세요. 집에 아무것도 없어. 텅 비어있어. 근데 거기에 빛이 탁 있는 거예요. 발에 걸릴 것도 없고
비록 내 눈앞에는 썰렁하지만 그 빛 때문에 모든 것이 보입니다. 아니 진짜 그게 너무 대비되게 있죠. 내 상황이 뭐 가득가득 차 있어요. 없는 게 없어. 근데 주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막 헤매다가 발이 팍 부딪혀서 주저앉고 화내고 짜증내는 모습이 제 모습. 그런데 내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는데 그 빛 때문에 그 텅 빈 것조차도 빛으로 인해 가득해 보이는, 그건 누구의 인생입니까? 여러분 중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묵상을 하게 됐겠습니까? 진짜 이게 힘이 되니까.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 그 빛, 만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 빛, 그 묵상, 그게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기술과 문명이 너무 발전해서 극에 달아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기술 문명이 도대체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좀 무섭습니다.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해줬어요. 챗 GPT를 활용하래요. 그래서 해봤습니다. 제 오늘 이 설교 원고 있죠. 이걸 딱 집어넣고 몇 자로 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잘 썼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안 쓰려고요. 양심이 찔려서요. 이거를 쓰다가 나중에는 제가 사실 다른 것도 해봤거든요. 몇 절을 개혁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예화를 넣어가지고 해달라고 명령어를 넣었더니 기똥차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약 8년 동안 그냥 뭘 한 거지? 이랬어요. 거의 제가 2,000번에 가까운 설교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원고 없이 올라간 적이 없고 똑같은 설교를 안 했거든요. 그거 한다고 오늘은 그래도 좀 더 보이네요. 지난주는 진짜 갑자기 이게 흐려져서 안 보여서 제가 이랬잖아요. 내 눈 이러면서 내 허리, 난 뭐 한 거지?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스치는 거예요. 우와, 세상이 이렇게까지? 여러분 챗GPT를 활용하면요, 제가 표절을 했는지 뭘 했는지 여러분 못 찾아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양심을 걸지 않으면 야, 번역도 기가 막히게 해주는 거예요. 구글 번역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나도 공부할까? 학위 공부 있잖아요. 맨날 영어가 힘드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목회하면서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야, 이것만 있으면 와, 세상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아시죠? 한국의 모 교회에서 돌아가신 어느 목사님의 그걸 이용해가지고 메타버스 처치를 하니 많이 하다 지금 훅 들어갔는데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거 실제로 돌아가신 목사님의 성경을 AI로 해가지고 그 교회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그걸로 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아니죠. 또 다른 교회는. 돌아가신 목사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건 이상하잖아요. 돌아가신 목사님의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주면 은혜가 더 되고 그 다른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주면 은혜가 덜 되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상한 겁니다. 왜요? 그분은 이미 영원 속에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시는데 왜 그분을 끌어내려다가 다시 목회하게 만들려고 그러냐고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대 진짜 무서운 시대입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립시다.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진짜 깨닫고 진정한 천국의 소망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된 성경, 여러분이 직접 읽으십시오. 정말요.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요즘은 제가 그래서 조금 거기 트라우마 거기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아니 설교입니까? 성경 공부입니까? 제가 그걸 비난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의도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이토록 1장을 시작했으면 계속 가는 줄 알아서 이거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어렵다니까요. 이슈를 잡아서 요즘 이런 일이 뭐 비행기 사고가 났습니다. 산불이 났습니다. 이래서 24장 가져와서 설교하고 하는 건 쉽다면 쉬울 수 있습니다.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도 쉽다면 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쉽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강해, 그것도 제가 좀 성격이 그래서 한 자라도 더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에게 제가 하는 설교가 진리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하던가요? 여러분이 성경을 꼭 읽으시고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시고 누리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진짜 내가 주님 은혜 안에서 녹아내리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제 마음을,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죠. 말세를 만난 너희를 위하여 기록해뒀대잖아요. 근데 왜 안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마지막 개인적인 종말이 뭡니까? 말세가 뭡니까? 목숨이다 하는 거죠. 제가 요즘 무슨 단어를 잘 안 쓰죠? 죽음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죽음 없습니다. 우리에겐 생명뿐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말해서 관뚜껑에 들어가는 건 목숨이 나은 거지 죽은 게 아니라고요. 아멘? 네. 내 육체의 목숨이 나은 거지 우리는 죽음 없어요. 생명뿐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동시에 전우주적인 종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그걸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좀 우직하게 성경의 진리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이 찬양을 같이 드리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싶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 찬송하시죠. 이 가사 잘 좀 깊이 생각하면서 특별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나오라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 나서 괴로운 한숨을 짓기도 하고요. 그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간다는 그 결단으로 우리 찬송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고백할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시작을 앞두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건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곳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영원함을 누리고 있으심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렵죠? 겁나죠? 말세를 맞았다는데 진짜 세상을 보면, 그런데요,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준비하지 않습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갈 것만 쌓아놓고 대놓고 어떻게든 마지막에 대박을 터뜨리고 싶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나릅니다. 여러분, 그걸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더 묵상하십시오. 그걸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은혜에 맞는 결단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야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보여주신 성경을 통하여 진짜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성경을 통해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그 예수님을 더욱 붙잡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앞에 나와 이 두려움, 근심, 한숨, 정말 괴로움, 정말 이 어찌할 바를 몰라 이 무거운 세상 앞에서 세상을 말세를 위하여 기록해놓은 이 성경 안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가운데 땅에서 우리가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은 마지막 때 이 말세를 맞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붙잡으라, 진정한 준비자인 나,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 물을 준비했던 나, 그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땅의 인생 때문에 영원한 것을 가리고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땅의 것들을 여전히 쌓아놓고 붙잡으려는 어리석은 생각과 결정에서 벗어나 하나님,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붙잡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환경 속에서 텅 빈 내 삶을 볼 때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 가득한 빛 때문에 풍요하고 풍족함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영적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말세 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